우리 오늘 이곳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인 거 다 알고 계시죠? 박수를 한 번 더 크게 한 번 치시고 마지막 예배를 마치는 거. 네, 오늘 저희 스피커를 미리 옮겨놨어요. 그래서 스피커가 작은 거 이제 2개밖에 없어가지고요. 뒤에 계신 분들은 잘 안 들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말씀하실 때 집중 더 하셔가지고 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곡 우리 찬양할 텐데요. 저희가 좀 들어야 돼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임재라는 찬양이고요. 밴드에다가 악보는 예전에 올려놨었는데 여기 아마 가사가 이렇게 올라올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교회를 옮기면 이 찬양을 예배 전에 이제 새로운 찬양을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찬양하시면서 또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임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네 이곳에서 시작을 했고 이제 또 제가 늘 말씀드리던 약 시즌 2 이제 새로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텐데요. 이곳 요셉 성형외과를 좀 축복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예배를 받으셨던 하나님께 감사를 또 올려드리고 또 이곳을 제공해 주신 이곳에 우리 예춘호 집사님 그리고 박상근 장로님 또 이곳에서 근무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을 좀 축복하고 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정말 축복합니다. 이 영혼을 축복합니다. 주님, 아버지 장소를 주님께서 우리가 이곳에서 아버지 발장의 장소에 주여 아버지 지금까지 기도로 아버지 모든 아버지 운영님께서 아버지 행정 직원들을 축복해 주시고 시민 질서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기도를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아버지 주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영광 받으시는 모든 아버지 귀에 들어서 받게 하시고 아버지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다음 찬양 다윗의 노래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도 지난번에 한번 불러보셔서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다윗의 노래라는 다윗에 관련해서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들이 너무 와닿았고 또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그 다윗 삶 가운데 다윗의 고난과 역경과 또 그 가운데 하나님 역사심과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이 찬양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찾으니 내가 찾고 또 찾으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피할 곳은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도 나갈래 보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여기 소개된 찬양집 번호하고 달라서 제가 가사를 좀 불러드리고 함께 찬양을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집에는 없습니다. 찬양집에는 없고 우리 교회 밴드에 예전에 있었는데 한 번 더 찬양 부르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주 곁에 나 내어 주소서. 내어 주는 내 주소서.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피할 곳은 주뿐이네.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보냐 주의 집에서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주시니 주님 맞아 주시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제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내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동이니로 그가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러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우리의 예배를 대표해서 우성혜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이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1년 9개월여 시간 동안 하야긴 교회 이름으로 예배 드렸던 이곳 요새정형외과에서의 예배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시작하였던 이곳에서의 첫 예배와 눈물과 기쁨과 즐거움과 탄식이 함께했던 이곳에서의 모든 예배의 시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예배하심으로 교회 개척 후 한 주도 떠돌지 않았고 어디서 예배드릴까 고민치 않을 수 있었음이 이곳 요새성형외과가 있었기에 가능했음을 감사드립니다. 요새성형외과에 계신 여러 원장님과 강사님들, 스태프분들의 배려와 희생이 있었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끊어짐이 없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아멘. 또한 처음부터 지금까지 모든 성도님들이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곳에서의 예배를 준비하고 또한 정리하며 하나 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심도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앞으로도 이곳에서의 예배 시간을 마음속에 새기고 모든 것에 감사했던 지난 시간을 떠올리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은혜임을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추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 성도님들의 수고로 다음 주부터는 삼덕동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새 예배당 땅의 준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신 하나님, 수고한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풍성한 감격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마음으로 준비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도 동일한 감격과 기쁨으로 다음 주를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은 한 주와 입당 후에도 해야 할 많은 일을 위한 필요와 손길들을 잘 채워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합심해서 교회를 사랑과 연합으로 잘 채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넘치는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주의 말씀 앞에 깨어있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세상의 진정한 복음과 진실된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와 주셔서 닫혀있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갈구하는 영혼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삶의 목적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이 있다면 분명한 길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더욱이 육체의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아픈 곳을 만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낫기를 원합니다. 치료의 하나님, 건강함으로 회복케 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께서 참 많이 수고하고 애쓰심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는데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날마다 함께 하셔서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그 사랑이 날마다 더하시어 성도님들의 아픔과 기쁨에도 넉넉히 동행하는 목사님이 되게 하시고 설교하시는 말씀과 목사님의 삶이 늘 일치하여 선한 영향력과 존경을 받는 우리 목사님 되도록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고 주님과 함께하는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께 드리오니 이 배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배를 온전히 받아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76면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나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도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오랫돈 곧 한 오라트라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시되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속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3교의 남성 성도들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겠습니다.
이제는 베이스 같이 나요. 차려 병에 지하늘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 펴러가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 펴러가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우리 해안교회 형님들로 인해서 제가 늘 든든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네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네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기억하고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자리를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사케 하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시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당으로 이미 스피커가 설치 때문에 먼저 가버렸습니다. 우리 성도들보다 먼저, 저보다 먼저 스피커가 가가지고요. 오늘 우리 스피커가 약간 조금 출력이 약할 겁니다. 또 오늘 본문 자체가 또 우리 헌금에 대한 본문이 나와요. 제가 오늘 전한 게 아니고 순서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긴장해서 오늘 설교 말씀을 뭐 평상시에도 잘 들어주셨지만 오늘은 더욱더 좀 긴장하셔서 본문도 조금 긴장해야 되는 본문이니까 여러분들 좀 집중해서 말씀에 좀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야기 자체가 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첫째 부분이 서기관들하고 관련되는 부분이에요.
그것이 35절부터 37절이죠. 서기관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상당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이야기가 첫 번째로 나와 있고, 그 다음 부분이 여러분들 38절부터 44절까지 어떠한 과부가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평가하는 내용이 두 번째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주제로 보면은요, 주제 자체는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 첫 번째 서기관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이야기와 그 다음에 과부가 여러분들 헌금하는 이야기, 이 주제는 완전히 다른 주제가 나타납니다. 참 신기한 게요, 여러분들 시편의 시를 봐도 좀 그러합니다. 시편의 시를 읽어보면은요, 시 자체가 어떨 때는요, 처음에는 찬양으로 시작했다가 또 뜬금없이 눈물로, 애가로, 탄식으로 또 변해요. 그러다가 또 이 애가와 이 탄식이 또 어떻게 변하냐면 찬양으로 변합니다. 시편에 우리 시인들의 노래를 봐도 이랬다가 저랬다가 감정이 극단적이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울증이라고. 그래서 웃었다가 울었다가 이렇게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 이 성경 본문도요, 마가의 기록 방식도요, 상당히 여러분들 부정적인 이야기와 긍정적인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들 또 주제 자체도 전혀 관계가 없는 주제가 뜬금없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이 과부의 헌금에 대한 이야기는 완전히 떼내가지고 이 본문 안에서만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이 본문 안에서만 이해를 하려고 하는 그런 구조로서 설교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앞에 있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잘 기억이 안 난다 할지라도 두 렛돈을 헌금한 한 과부에 대한 이야기는 대체적으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교회 안에서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우리 목사님께서 교회도 건축하고 하니까 건축헌금 하라고 지금 이 설교 잡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귀를 닫지 마시고요, 한번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렇게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두 렛돈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 끼 정도의 식사밖에 안 되는 그런 정도의 돈이지만은 이 여인에게는 그 돈이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자기의 재산, 남은 재산 전부였습니다. 두 렛돈을 헌금하면 이 과부는 당장 굶게 되지만 그래도 성전을 위해서 헌금합니다. 우리도 이 여인을 본받아서 교회를 위해서 헌금합시다.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정말 이 본문이 그런 내용인가? 정말 이 본문이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건가? 좀 문맥에 따라서 이해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앞에 이야기하고 독립적인 주제가 아니에요. 앞에 이야기에 연결되어서 나오는 연속적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연결해서 읽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두 이야기의 주제는 목사님 아무리 읽어봐도 완전히 다른 이야기 같은데요, 독립적인 이야기 같은데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제가 괌에 갔을 때요, 어느 원주민 마을에 관광을 갔습니다. 이제 돈 내고 관광 갔습니다. 그 원주민이 시범을 보여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원주민도 아니에요. 그냥 초가집 하나 지어놓고 거기에서 관광객을 위해서 원주민 복장을 입고 그냥 쇼를 합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살 때는 동네 시골 도시에 가가지고 살 것 같아요. 무슨 시범을 보이냐 하면은 나뭇가지 2개를 가지고 마차를 일으켜가지고 불을 만드는 시범을 일으키더라고요. 저는요, 그게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건 아는데 해본 적도 없고요, 할 생각도 없고요. 저게 불을 붙이려고 하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 사람이 딱 하는데요, 10초 만에 불을 붙이더라고요. 두 나뭇가지가 부딪히니까 불이 납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경을 기록한 마가도 마가복음을 보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기록한 본문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마가 역시 여러분들 마가복음을 표면적으로 읽으면은 전혀 이질적인 두 개의 이야기가 부딪히는 기법을 자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두 이야기를 묶어서 하나의 새로운 불씨를 일으킨다, 불꽃을 일으킨다. 이것이 사복음서 가운데서 마가가 주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들 두 이야기가 완전히 이질적인 것 같아도 연결이 돼요. 연결이 되는 여러분들 단어가 있죠?
그 단어가 뭐냐, 두 이야기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두 이야기다 여러분들 과부라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생각을 해본다면 첫 부분은요, 서기관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는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평가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인 백성들에게 거의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서기관들이 적폐가 되는 그런 식으로 몰아가고 계셔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에 설교를 했지만 28절을 볼 것 같으면 28절에는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모세의 오경을 이해하는 방식과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 구약을 이해하는 서기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서기관은요,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 오늘 본문에서는 또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잘못됐다라고 반박을 하고 이로 인해서 서기관들이 백성들에게 조롱거리 비슷한 취급을 받는 이야기가 또 뒤에 이어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여러분들 이신적인 것은 뭐냐 하면 그리고 난 다음에 뜬금없이 과거의 헌금 이야기예요. 우리는 과거의 헌금 이야기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한 과부를 지금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계신다. 이 주제 안에서만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정말 그럴까요? 자, 좀 이야기가 긴데요. 먼저 서기관들의 이질적인 본문 이 대답을 좀 답으로 넘기도록 합시다. 그 이야기까지 다 하면은 시간이 좀 모자랄 것 같고요. 오늘은 먼저 이것부터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여러분들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마가복음의 위치가 어디까지 와 있냐면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이요 12장이에요. 12장은 예수님께서 이미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한 마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지금 걸어가는 마지막 일정을 기록하면서 왜 뜬금없이 과부의 헌금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냐 이거예요. 문맥의 흐름상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먼저 서기관들에 대해서 제가 마가복음을 설교하면서 서기관들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자주 언급은 했지만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서기관들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35절은 이렇게 시작을 했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35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어떤 질문을 했는지도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문에 대한 건 뚝 잘라버리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부터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원문을 볼 것 같으면 원문의 분위기가 좀 나와요. 그 분위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질문을 할 때는 정말 예수님에게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 싶어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고 질문한 것이 아니라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또 질문한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지금 여러분들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이 질문은 서기관들의 가르침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유대교에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그 법화 중에 하나였던 서기관들, 이 유대교의 율법학자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성경은 이들을 아예 율법 선생이라 율법학자라 그렇게 번역을 하고 우리 개혁개정은 그냥 서기관이라 번역했는데 이들이 여러분들 율법교사들이에요. 율법학자들이에요. 유대교의 율법학자들은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다윗의 자손이라,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기까지는 이상한 게 아니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그 서기관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반박의 내용이 36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이 36절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다.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다. 그런데 시편을 봐라. 시편을 보면 정작 다윗 자신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고백을 하면서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나의 주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세요. 여기에 등장하는 그리스도라는 단어, 우리가 메시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 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당시의 유대인들은 구약 정체를 통해서 약속받았다고 믿는 그 구원자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게 뭐냐 하면은요, 족보상으로 보면은 만약에 뒤에 올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라면 조상이 되는 다윗이 어떻게 자기의 후손인 그 메시아를 보고 나의 주인이라, 주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다윗은요,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 성령의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 메시아가 혈통적으로는 자신의 후손이지만은 나의 후손이 아니다. 인간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립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느냐. 이 이야기가 뭐냐면은, 유대인이라면, 서기관들을 포함해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예언된 그분 메시아가 신적인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서기관들은요, 메시아를 그냥 다윗의 후손이라고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서기관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백성들 역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왜곡이 된 겁니다. 왜곡이 된 거예요. 잘못 가르친 거예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멸망한 유다 왕국을 회복할 것이라는 그 믿음은 공유했습니다. 이게 인기 있는 신학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가 인간의 후손 그 이상 그 이하, 다윗의 후손 그 이상의 존재라는 것은 전혀 이해하지도 않았고 받아들일 생각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감사하죠. 왜 우리는 감사하냐면 이 예언이 성취된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 오셔서 모든 성도들의 구원자가 되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미 알고 보고 듣고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메시아가 정말로 그들이 믿던 대로,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유다 왕국을 회복하신 거예요? 다윗 왕국을 이 땅에 그냥 만드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이 세상, 전 인류를 사랑하사 구원하셨습니다. 이 우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상태로 회복하셨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누가 오해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AD 1세기에 예수님 앞에 있는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이요,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요, 메시아를 오해했습니다.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지만은 다윗의 혈통 거기에 갇힌 분이 아니에요. 다윗의 혈통을 훨씬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유다 왕국의 국경을 넘어서 우주에까지 영경을 넓히셨습니다. 그 사역의 결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 우리까지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사역은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함께 신음받던 피조물 전 세계에까지, 모든 피조물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 안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이걸 또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 번 설교했지만 왜 또 오늘 강조합니까? 근데 구약에 여러분들, 그래도 구약을 해석할 때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해석할 때도 역시 오늘 제가 설교한 방식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도요, 오늘날에도 보면은요, 이스라엘을 해석을 할 때 계속 지역적인 이스라엘, 지리적인 이스라엘, 거기에 갇혀가지고, 이스라엘이 뭐더라, 회개하고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예수님이 온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미 그 해석이 틀린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해석에서 이미 다 결과가 나왔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마치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비슷한 해석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재림에 대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이스라엘이 이제 구원받으면, 이스라엘의 교회, 이스라엘이 복음이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온다. 이 신앙은 정말 잘못된 신앙입니다. 좀 이야기가 넘어갔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메시아를 얼마나 오해했습니까?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였던 율법학자들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사역을 자기 민족 중심의 사고방식 안에서 자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유대 땅이라고 하는 그 지리학적 그 영토 안에서만 좁혀가지고 예수님을 가다놨다는 것이에요. 메시아를 가다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다른 말씀도 하신 게 아니라 이미 주신 말씀, 구약의 말씀, 다윗을 통해서 기록된 그 시편의 성경 한 구절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 간단한 예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오해했던 메시아 이해를, 메시아에 대해서 단순히 뒤엎어버리십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여러분들 이 내용을 지금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과거의 헌금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과거의 헌금 이야기를 생각함에 있어서요, 먼저 38절과 39절을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당시 귀족들은요, 발까지 닿는 아주 긴 옷을 입었습니다. 좀 특이하게 보이려고. 저는 마지막 교복 세대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교복을 입었습니다. 근데 좀 무시무시한 여학생들이 있었어요. 그 여학생들의 특징은 뭐냐면, 당시에 참 특이했던 게, 신명여고가 특이한 게, 신명여고는 바지를 입었습니다. 우리 젊으신 분들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그리고 옆에다가 신명여고는 바지를 입고, 경북여고는 여러분들 치마를 입었는데 옆에다 하얀색 줄을 하나 넣었어요. 그거 왜 그리 기억이 잘 나죠? 그런데 무시무시한 여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여학생들은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약간 반항할 수 있는 게, 남자들이라고 해봐야 여기 후크를 조금 열든가 아니면 모자를 약간 삐딱하게 쓴다든가, 그리고 여학생 같은 경우는 치마를 약간 길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리까지 내려오게 하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조금 이제 반항적인 성격을 드러내는 그런 이제 시대를 저는 살았습니다. 당시의 귀족들도 내가 돈 많다, 요즘 이 옷을 가지고 자랑할 게 없으니까 옷을 좀 크게 만드는 거예요. 옷감이 비쌌으니까. 그래서 옷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발까지 닿는 아주 긴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율법 교사들도 이런 옷을 입었어요. 근데 사실 이 옷은 유대교의 율법 교사들이 왜 입었냐 하면은, 이들이 제사를 드릴 때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강의할 때 입는 옷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웃기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서기관들이 이 옷을 입고 어디까지 나갔다? 시장에까지 나갔다. 이 옷을 입고 시장과 같이 사람이 많은 장소에도 입고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라. 회당의 높은 자리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말씀이 기록한 두루마리가 들어있는 상자가 있는데 그 상자 앞에 앉아서 건너편에 마주 앉아 있는 일반 성도들에게,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강의하기 위해서 앉는 자리가 회당의 높은 자리예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런데 이들이 이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없지요. 왜냐하면은 구약의 중심이 되는, 말씀의 중심이 되는 메시아에 대한 개념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메시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도 못하면서 그런데도 그 자리에 앉는 것은 즐겨하고 있다는 겁니다. 잔치의 윗자리라는 것은 주인 바로 옆자리예요. 주인 옆자리에 앉으면은 좀 특별한 음식이 나와요. 주인 바로 옆자리에 앉으면은요, 그래서 와인이 나올 때도 좋은 와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옆자리에는 앉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의 문제를 지금 이렇게 요약을 하십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셨죠? 첫째, 서기관들은 자기의 지위를 뻐기기 좋아하고 어디서나 대접받기를 좋아합니다. 둘째, 그들은 정말 돈을 좋아한다. 얼마나 돈을 좋아하는지 과부의 재산조차도 탐을 낸다. 셋째, 저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그 기도의 순간에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외식을 서슴지 않는다. 결론이 뭐예요? 저들은 하나님 앞에 받을 심판이 크다. 저들은 하나님 앞에 확실히 심판받는다. 저들은 이 심판에서 피할 길이 없다. 그러므로 저들을 따르지 말고, 저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고 저들을 피하라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 서기관들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인지 이해를 좀 시켜드릴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을 때는 우리 예배 공동체의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의 사명은 그 영혼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 영혼을 끝까지 품어안고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누가 구원을 받니? 저래가지고 뭐 구원받을 수 있겠냐? 저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그런 이야기는 우리 성도들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정말 교만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서기관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심판받을 자라 아예 판정을 내려버리셨어요.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릴게요.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예배 자리라는 건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어떻게 만지셨는가, 그것을 헤아리고 감사하고 하나 또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감사하는 그와 같은 자리가 기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나의 한계성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신가,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구원자 되심을 계속 고백하고 계속 확인해 나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이 확인되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교정되어야만 되는데, 오히려 이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행한 일들이 드러나게 된다면 그 예배에는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하심과 자녀되는 자격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없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냐 이거예요. 구원에 대한 영역은
구원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영역이지만은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런 자들은 확실하게 심판받는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들의 심판은 예측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측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와 같은 서기관들이 잘못하는 것과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심판을 예고하셨어요. 그런데 이 심판 예고에 이어서 그 다음에 과거의 헌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은요, 성전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은 계속 성전에 계세요.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으니까 헌금함을 바라보고 앉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앉으신 자리는 이른바 여인의 마당이라 여인의 뜰이라 불리는 그런 곳이죠. 전에도 한번 설교했지만은 먼저 성전에 들어오면 이방인의 뜰에 있죠. 이 이방인의 뜰에서 제물도 사고 환전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이제 그 다음에 여자들의 뜰, 여성들의 뜰로 들어간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와 성전의 지리를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제 이 여인의 뜰에 들어가면 거기서부터는 헌금함이 있습니다. 모두 13개의 헌금함이 있었다, 그렇게 전해집니다. 헌금함이 13개라는 것은 헌금의 종류가 13가지였다. 뭐 우리 한국교회도 만만치 않게 헌금 종류는 많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보면 13가지의 종류의 헌금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헌금함의 입구는요, 나팔의 입구처럼 좁아져서 외부에서는 절대 꺼낼 수 없고, 또 이거를 강철로 만들었기 때문에 또 당신은 여러분들 다 지폐가 아니라 동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헌금을 넣으면, 이 동전을 넣으면 헌금이 어떻습니까? 떨어지는 소리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다다다다다 하고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다다다다 하고 많이 나면은 이 사람은 예측 가능하죠. 헌금 많이 했다, 적게 했다, 많이 했다. 근데 딱 했는데 소리가 딱 한 번 났다 칩시다. 헌금 많이 한 겁니까, 적게 한 겁니까? 적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동전을 넣으면은 누가 헌금을 많이 하는지 적게 하는지 친정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찾아온 사람들은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이 성전세를 낼 때 자신의 상황에 맞는 헌금함을 골라서 거기에다가 헌금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과부는 성전에 들어와서 이제 여인의 뜰에 놓인 13개의 헌금함 중에서 아마 하나를 골랐겠죠. 하나를 고르고 자기의 상황에 맞는 하나를 고르고 난 다음에 2렛돈을 넣었습니다. 이 렛돈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화폐 가운데서 가장 작은 단위, 뭐 우리로 말하면 1원이라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이거를 지금 기록한 자가 마가기 때문에, 마가는 지금 1차 수신자가 로마의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 환율로 계산해서 또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 로마 환율로 한 고드라라, 그렇게 또 환율 계산을 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2렛돈은요, 한 데나리온에 64분의 1의 가치가 있다고 전해집니다.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노동자가 하루 일하고 받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요즘 일하는 사람이 만약에 한 10만 원을 받는다, 뭐 하루에 5만 원을 받는다, 이렇게 계산을 한다면은 그 중에서 64분의 1이 2렛돈이다,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과부가 헌금한 액수가 정말 너무 적은 액수입니다. 아주 작은 액수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적지 않아? 정말 적지 않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셨죠.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여기에 갑자기 우리 가슴 답답해지는 문장 하나 했죠. 생활비 전부 넣었다. 참 부담되는 구절이죠. 자, 이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듣고 계시는데 계속 잘 들으십니다. 제가 기독교 모임에서 몇 년 전 얘기해요. 부산에 계신 어떤 한 성도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장로 직분에 피택이 되셨는데, 뭐 대구로 오셨으니까 뭐 마음 편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조금 마음을 무겁게 이야기하시는데 그 교회는 전통적으로 장로의 피택이 되면은 전부 다 헌금을 1억을 한다. 그게 관례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1억에 대해서 장로는 피택이 되셨는데 너무나도 큰 액수니까 그래서 고민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쓰쓸한 이야기는 뭐냐면 그 이야기를 같이 듣고 있었던 대구에, 제가 이름은 안 밝힐게요. 대구에 아주 큰 교회 장로님 한 분 계세요. 그분은 장로님이세요. 그 장로님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1억 갖고 우리 교회는 1억 5천이야. 너무 의기양양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그걸 그리 잊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들이 건축가, 임직을 앞두고 헌금 때문에 여러분들 부담스러우신 분이 있으세요? 고민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 해안교회는 제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두 랩돈을 가진 과부도 인정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그렇게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만 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배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교회 건축을 위해서 얼마나 헌금했니? 내가 임진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헌금했니? 앞으로 이런 이야기가 혹시라도 안 나오고 있지만 나온다면 이와 같은 것이 사람 앞에서 자랑거리가 된다면 그분은요 그 직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 가르친 제 책임은 더 큽니다. 이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헤아린 교회가 가야 될 방법이에요. 힘들어도 이 길을 좀 갑시다. 여러분들 본문을 좀 봐서 41절부터 44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가 반복돼요? 계속해서 지금 주인공이 가나, 과부. 원래 여러분들 성경에서 3대 거지가 있었다 그랬죠? 그 3대 거지는 여러분들 과부, 가부, 거지, 고아 이게 여러분들 3대 동의어인데 이 여인은요 가난 과부가 그냥 붙어 다녀요. 헬라어로 가난이라는 것도 그냥 가난이 아니라 세 종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상대적인 빈곤, 절대적인 빈곤, 아주 극심한 빈곤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번째 경우를 헬라어로 히스테레시스라는 그런 용어를 쓰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단어가 사용돼요. 어떤 상태냐면 생존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결핍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자가 여러분들 그렇게 심각하게 가난을 겪고 있는 여인이 지금 헤롯의 성전에서 자신의 남은 생활비 전부를 다 헌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상황이 생겼냐고 이것도 좀 배경 설명해 드릴게요. 원래 당시에 유대 지역의 왕이었던 헤롯은 이제 성전을 지어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서 성전 지은 게 아니에요. 성전을 지어서 백성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지금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예수님 당시의 성전을 헤롯의 성전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약점이 있었어요. 원래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은 그 이삭에게는 쌍둥이가 있었죠. 야곱이 구원의 라인이고 그 다음에 에서는 쌍둥이 형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요 야곱 즉 이스라엘의 적통 후손이 아니라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이었다라는 지역적인 약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역적인 약점으로 또 작용되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 의해서 추대받아가지고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로마 정부의 임명을 받은 본붕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저리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로마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로마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의 약 4분의 1이나 되는 지역에다가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훗날 40년에 걸쳐서 완공이 돼요. 자, 문제는 이게 뭐가 문제냐? 지금 이 유대 땅의 예루살렘 사람들은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내야 될 세금도 지금 만만치 않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전에 가이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그 이야기 또 논쟁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로마에 낼 세금도 내기 어려운데 성전을 짓고 있으니까 이 성전 건축원금이 또 턱없이 모자란 겁니다. 그래야
그래서 여러분들 각가지 그 명목의 그 헌금함을 만든 거예요. 몇 개나 만들었다고요?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만 10몇들에만 13가지입니다. 그럼 남성 그 다음에 남자애들이 나오잖아요. 남자애들은 없었을까요? 그리고 이 유대교의 지도자라고 하는 서기관 같은 율법교사들이 그 헌금함을 딱 맞은편에서 지켜보면서 동전에 떨어지는 소리를 가지고 판단을 한 거예요. 야, 이걸 헌금이라고 하는 거야? 제가 지금 추측성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미드라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교와 관련된 당시의 문헌에 이런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이요. 헌금 내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요. 헌금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지금 타깃이 누구냐 하면 생명이 없는 유대교,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서기관들, 율법교사들, 그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실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왜? 이것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 구절의 의미는요, 당시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그리고 여러분들 종교만 지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당시는 여러분들 신정이 여러분들 일치되는 사회였기 때문에 행정도 맡고, 그리고 요즘으로 말하면 재정도 맡아, 약간 세무사와 같은 그런 역할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으로 말하면 법률가 역할도 하고, 그리고 세무사 역할도 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종종 이와 같은 서기관들을 신뢰한 과거들은 친정아버지가 결혼지참금으로 준 재산을, 원래 여러분들 친정아버지가 준 결혼재산은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여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혼주창금으로 준 재산에 대해서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는 재산을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이와 같은 서기관들에게 맡기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거기에 어떤 청지기가 외국으로 간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다가 주인이 돌아온다 하니까 지 마음대로 관리해버리나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죠. 그 이야기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일이 많았어요. 그 지위를 이용해서 횡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횡령하는 방법이 뭐냐면, 자기 또 서기관이니까 그 횡령하는 방법이 성전에 헌금해야 돼요. 성전세를 누가 정하냐면 서기관들이 정하니까. 그래서 성전세를 너무 과도하게 매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운바이를 합니다. 이게 말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자기의 소유로 그 이익을 취하는 방식을 제사장한테 좀 주고 자기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재산을 횡령하는 거예요. 헤로데에게도 충성하고 자기도 돈 벌고. 좋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과부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 뭐예요? 재산에 대한 배경이 뭡니까? 지금 극단적으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 행정가로서, 법률가로서, 세무를 맡고 있는 자들로서 이와 같이 극단적으로 생계의 지장을 받고 있는 사람은 헌금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요즘으로 말하면 사회복지 시스템처럼 오히려 도와줘야 됩니까?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이런 여인에게까지 성전세를 요구하고, 이런 여인에게까지 헌금, 그 두 랫돈조차도 헌금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불쌍한 여인은 자신이 남은 재산, 어떻게 보면 오늘 저녁거리 이제 가장 그 싼 음식 하나밖에 사 먹을 수 없는 그 재산까지 다 헌금합니다. 충분히 예측 가능하죠. 두 랫돈이 헌금함에 떨어졌을 때 서기관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잘했다 했을까요? 아니죠. 야, 이걸 헌금이라고 하는 거야? 지금은 성전 건축 중인데 너무 형편없잖아.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예수님께서 지금 그 과부를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걸 좀 풀어드린다면, 야, 이 여인은 자신의 소유를 다 너희들한테 속아가지고 착취당해가지고 이제 남은 게 없어.
먹을 양식도 없는데 지금 이 두 렛도는 이 여인의 생활비 전부야. 그러니 이 두 렛도는 정말 다른 사람보다 너무 많이 낸 거야. 너희들보다 더 많이 낸 거야.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론은 안 나와 있지만 예측 가능하죠. 예수님의 다음 말이 뭐였을까요? 이걸 받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너희가 과부를 도와야 되는 거 아니냐? 돌려줘야 되고 거기에다 여러분들 생활비를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걸 지금 서기관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두 이야기를 이제 연결합시다. 결론적으로. 두 이야기에 등장하는 주제는 완전히 내용 자체는 뜬금없는 것 같아도 연결되는 고리가 있었죠. 서기관과 과부. 두 개가 연결이 됩니다. 서기관들은 어디를 가나 높임받기 좋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돈을 받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당시 약한 자들의 대명사였던 과부의 돈까지 하나님 앞에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갈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수입원을 끊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그 수입원을 끊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그들에게 그와 같은 재산을 가지도록 하는 그 성전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들에게 그와 같은 재산을 가지도록 하는 그 종교를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이어서 13장이 나오고 13장 2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대요.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지금 요셉을 보시면 안 되고요.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하시니라. 지금 헤롯이 건축하는 이 성전, 서기관들과 율법 선생들이 거둬들이고 있는 그 헌금으로 건축하는 그 성전은 희망이 없어요. 성전은 크게 짓지만 희망이 없습니다. 왜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희망이 없는 겁니다. 거기에 생명이 없으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희망은 없습니까? 아니에요.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시는 이 순환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성전의 근본이 되십니다. 더욱이 우리는 과부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의 모습을 좀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부의 이와 같이 기가 막힌 사정을 다 아시고 울분을 토하시고 그녀를 보호하고 변론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간파하시고 모든 것을 드리는 그녀의 중심을 온전히 살피시고 칭찬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헌금의 중심도 예수님입니다. 구원과 생명의 중심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바로 그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진정한 성전, 정말 생명이 있는 성전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지난 1년 9개월 동안 우리가 병원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의 예배의 중심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요, 이제 우리가 삼덕동으로 이사가서도 절대로 잊지 않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 예배 공동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중심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찬양으로 존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1년 10달 동안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의 중심 예수님이었던 것도 예수님 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주님께서 예배당을 주셔서 이사를 갑니다. 그곳에서도
그 근본 안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것을 잊지 않는 우리 하나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가 438장.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일터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의 중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중심을 다시 예수님에게 고정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은혜와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